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또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 기도 주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의 뜻을 깨달아 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여,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주 앞에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는데 주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육체가 연약한 자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육체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낙심한 자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오며 믿음이 무너진 자들 믿음을 회복시키사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걸음을 주여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깨닫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회 이제 시작합니다. 5일간의 전교인 새벽 기도에 주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이 5일간 주 앞에 특별히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오며 이 5일이 5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그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의 이 열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룻기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 중에 가장 혼란하고 어지럽던 그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이해할 때는 그 사사시대의 배경, 사사시대의 일들과 함께 이 성경을 보는 것이 룻기를 이해할 때 큰 도움을 줍니다. 사사시대의 그 혼란함, 사사시대의 그 어려움이 이 룻의 이야기에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이죠. 이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아내는 나오미였고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어쩌면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의 가정사,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흉년이 닥쳤습니다. 이 가정에 닥친 첫 번째 혼란이죠. 이 가정에 닥친 첫 번째 혼란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이 이 가정에 닥쳤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가정은 큰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가족은 모압으로 그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옮겨서 이제 잘 살면 좋을 텐데요. 옮기자마자 갑자기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나오미는 그 가문을 잇기 위해서 두 아들을 결혼시켜야 했습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땅에서 모압 여인들과 아들들을 결혼시킵니다. 그 며느리가 첫 번째가 오르바였고 두 번째가 룻이었지요. 이 가정의 흉년이라는 경제적인 어려움, 이 물질적인 어려움에 이어서 두 번째 혼란이 이 가정에 닥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 여인들과 혼인이라는 영적인 혼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이방의 문화와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무수히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이제 금하셨지요. 유대인들의 어떤 그 고결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이렇게 금하셨던 겁니다. 특별히 이 모압 민족은 영원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로 취급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지금 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들이 지금 혼인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잘 살면 좋을 텐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두 아들들마저도 죽고 맙니다. 모압에 와서 잘 살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고, 혼인해서 잘 살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다 죽어요. 이제 이 집안에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만 없어진 것이 아니죠. 이제는 이 집안을 일으키고 이 집안을 지키고 이 집안을 이어나갈 아버지가 이제는 이 집안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집안, 이 엘리멜렉의 집안이 겪게 된, 이 나오미의 집안이 겪게 된 이 모든 고통과 혼란,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이 집안이 겪은 모든 고통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압으로 이주를 결정한 사람은 나오미가 아니었죠.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자 했으니까 간 겁니다. 그 이후에 이 가정이 겪은 모든 어려움은 전부 다 아버지의 부재로부터 왔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힘을 잃었고요. 대를 이으려니 모압 여인과 결혼해야 했고, 두 아들의 죽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대를 이을 아들도 아버지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집안을 이끌어가고 보호하고 유지해야 할 그 아버지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자 이 한 집안이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그 자체예요. 사사기 기자는 이 시대를, 사사시대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그 시대의 혼란함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혼란, 사사시대의 혼란의 원인은 왕의 부재에 있었습니다. 왕이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인 왕이 없으니 질서와 안정이 없고 모두가 각자 옳은 대로 행하여 혼란을 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류가 타락하여서 무너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가장 비참하게 무너진 것 중 하나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위치, 아버지의 모습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와 능력이 무너졌지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가정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아버지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자녀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육체의 아버지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배운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인류의 타락 이후에 모든 아버지들은 약해졌습니다. 아담이 약해졌지요. 그 이후에 모든 아버지들은 무너졌습니다. 권위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지요. 여러분, 노아가 술 먹고서 술에 취해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던 그 모습은 얼마나 아버지의 권위가 이 땅 가운데 무너져 있는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아버지들이 권위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이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을 온전히 지켜야 되고 이끌어가야 할 그 능력을 잃어버렸지요.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가정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해야 할 그 책임과 책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혹은 능력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아버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짐, 아버지의 무게가 어떤 건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되고 나서, 애비가 되고 나서 그 무게가 어떤 것인가를 이제 조금 알게 됐습니다. 이제 조금. 그것을 더 제가 깊이 깨달아 한 것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부터, 특별히 이제 개척하고 그리고 이제 강변교회 목회를 하면서 이 아버지의 무게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무너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회복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회복돼야 그 가족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고, 아버지가 세워져야 그 가정의 예배가, 그 가정의 영적인 성격이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안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온전히 세워지길 위해서 여러분 아버지를 붙잡고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혼란했지요. 그런데 우리도 그 세상과 함께 살기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에 우리도 함께 혼란합니다. 어지럽고 불안하고 답을 찾지 못하고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며 때로는 죄와 유혹에 스스로를 내어주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왕, 나오미 집안이 잃어버린 아버지, 그 왕이자 아버지를 우리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 혼란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혼란을 벗어날,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이 혼란한 시대를 우리는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혼란해졌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룻기의 주인공. 우리 룻기를 볼 때마다 효부, 룻, 여기에 우리는 많이 관심을 갖죠. 그러나 사실 룻기의 이야기를 쭉 보면요, 룻기의 기자는 룻보다 나오미에게 훨씬 더 많은 초점을 맞춥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나오미의 삶이 어떤 변화를 겪는가, 여기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 나오미가 이 룻기의 주제일까? 아닙니다. 제가 룻기를 이번에 다시 쭉 공부하면서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놀랐습니다. 룻기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혹시 그 그림 좀 띄울 수 있을까요? 예,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비슷한 그림 한번 보여드렸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 이걸 막 모아본 겁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뭘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가장 크게, 가장 적게 나오는 단어를 가장 적게 쓴 겁니다. 이게 영어라서 죄송한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Father, 아버지입니다. 룻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bless입니다. 복을 주다.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아들입니다. 그래서 룻기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의 주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룻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버지예요.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오냐면 4장에 보시면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표현이 4장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낳았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말에서는 낳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누구의 아버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았다가 아니라 누가 누구의 아버지가 되었다, 누가 누구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도대체 누가 아버지냐를 묻습니다. 누가 내 아버지냐? 누가 나를 지켜주고 누가 나를 인도하고 누가 나를 보호할 아버지냐?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묻는 것이 룻기예요. 여러분, 룻기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버지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아버지가 다가오시는, 아버지를 잃어버려 보호받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자녀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실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을 주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죠. 어제 설교와 오늘 새벽이 이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합니까? 룻기가 그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가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회복의 은혜를,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간구하심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아버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들,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바로 서야, 아버지가 세워져야 그 가정이 세워집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야
아버지와 자녀의 믿음이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되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의 믿음,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더 크신 아버지에게 그 은혜를 간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하여 우리 교회의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아버지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신 저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믿음의 가정인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교회의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기는, 이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붙잡고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는, 그 기도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강변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